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죠.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부분적이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러나 이런 특징들 외에도 또 하나의 차이점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 즉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만 사람은 대부분의 외모를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선택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후회를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하건 선택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충분히 의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또는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항상 그것이 선행이 되면 우리는 결정한 다음에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러나 사울이 중간에 변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울을 우리가 보면서도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췄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몇 번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라면 꺾박 죽었던 이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사무엘을 멀리하는 거죠. 사무엘을 멀리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파하고 그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 한 마리를 끌고 이제 다윗이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관점의 차이가 나타났죠.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에 보면 이새의 아들 중에 큰아들 엘리압은 인물이 사울 못지않았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그냥 훤칠하게. 그래서 지금 그의 용모, 탁월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인물이 모자라가지고 좀 교만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그리스도인 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이 어떤 성품, 특히 신앙적인 성품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인성이 어떤가. 그러니까 능력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보면 참 이 자영업 하는 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보면 직원들 관리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손님들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은
직원을 어떤 사람 뜨냐에 따라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친절하게 그리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직원이 하면 손님들이 오는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손님이 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인사도 안 해. 어서 오세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팔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런 집은 이제 두 번은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사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나사로의 죽음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 먼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만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 그동안 젊은 나사로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빈번한 왕래 또는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제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사로가 지금 나이가 젊었고 또 미혼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사로는 하나의 공동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친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서도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었다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잠들었다라고 해요. 잠들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가는 것은 조문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갑니까?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에게도 영광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으면 말하는 거죠. 그죠? 잠들었으면 그가 곧 깨어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다. 이 말은 뭡니까? 곧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뭡니까?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지금 제자들의 관점은 뭘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뀌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만이 보이는 것이 있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만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오해냐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죠.
근데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은 뭐냐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혼을 먼저 보는 거고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육적인 자유함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왔을 때에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여겼다는 그런 차이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관점의 차이는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는 방법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1만여 개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뚜렷하게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6, 7년 만에 성도들 수가 6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60만 명. 이거 엄청난 숫자죠. 60만 명이면 교회 100명씩 주일 출석하는 교회가 지금 몇 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100명 미만의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0,000개 교회가 없었다라는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뭐냐? 왜 이렇게 성도들이 줄어드냐는 거예요. 코로나19 전에는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뭐였냐면 예배 시간에 빠지면 큰일이 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다가도 내 이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인터넷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이제 오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빠졌어요.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교회를 안 가도 뭐예요? 큰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놈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도 잘 되고 뭐 그냥 별 문제가 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를 쓰고 드릴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급격히 늘어난 거죠. 그 중에서도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큰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는가? 인터넷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명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답변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여쭙지 않고 그냥 계시를 따라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지금 이제 교회는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결과론적인 것만 가지고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괜찮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신앙이 뭐예요? 자유주의 신앙으로 지금 물들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믿은 사람들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했죠. 심지어 교회로 옮기는 것도 쉽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보면 또 교회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점의 차이를 내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복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지나칠 만큼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으로만 복을 따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지금 범사에 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혼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희석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지막 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지금 소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강단의 메시지에서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 교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5년도 한국교회 설교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작년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나 이렇게 분석을 쫙 해봤더니 부활절에는 다 예수 부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설교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심하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오늘날은 바로 무천년설을 부정하죠. 천년왕국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건 결국은 뭐냐면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건 뭐냐면 천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엄청난 결과죠. 왜 그러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 사이에 어떻게 막 박혀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좀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고 또 그렇게 안 살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뭘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나오미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흉년에 찾아보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죠. 왜냐하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나를 비워서 오게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모국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가지고 나간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처음부터 누구를 얻어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얻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면 나오미가 좀 베들레헴이 좀 안정되면 돌아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 며느리를 얻어야 돼요. 왜냐? 모압 지방에 지금 나오미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을 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상당수 유대인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더라. 그랬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애시당초에 이제 베들레헴은 뒤도 안 돌아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며느리도 그냥 고민 없이 둘 다 모압 여인을 얻어요. 그렇게 행복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남자들이 다 죽죠.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요. 더군다나 두 아들이 뭐예요? 손주를 안 남기고 왔네. 그래서 가문만 남은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베들레헴에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오미가 돌아갑니다. 근데 가던 중에 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가 볼 때에 내가 아들이 있냐? 내가 설령 오늘이라도 아이를 안 다치면 너희가 이 아이가 언제 자라기를 원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씨를 먹겠느냐? 그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돌아가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듣고 큰 며느리는 어떻게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루데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 형 오르반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민족에 갔는데 너는 왜 안 가냐? 너도 이제 가라. 나는 소망이 없다. 그때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미의 관점하고 룻의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로 뭐만 봐요?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봐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도 지금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자체가 뭐예요? 믿음에게서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에게 판단 기준을 보면서 뭐 다 육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랑 돌아가면 평생 바보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 나는 이제 다 잃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오르반은 떠나. 왜? 관점이 맞았거든. 근데 룻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어떤 겁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뭘 본 거예요? 영적인 걸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모압은 뭐였어요? 이방을 우상을 섬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며느리에게 권면했는데 평상시에 뭐예요? 육적인 관점을 봤던 오르반을 떠나고 반면에 영적인 문제, 영적인 관점으로 봤던 룻은 따라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르반은 그 사건 이후로 뭐예요? 완전히 잊혀집니다. 왜냐? 나오미가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오르바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근데 룻은 뭐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21절 22절 봅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기에서는 보면 오벳이란 말을 하면서 뭐요? 이새를 낳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여기 지금 룻이 이름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생이었던 라합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몬이라는 유대인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혼혈입니다. 혼혈. 왜? 엄마가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계 중심의 사회거든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으로 칭받는 게 아니라 엄마가 따라가는 엄마가. 그렇게 보면 보아스는 성경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그가 권위자였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말은 뭐냐면 보아스는 자기가 혼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점, 자기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러나 그건 뭐예요? 평생 살아가는데 단점이었어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보아스는 어떻게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거예요. 할머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옛날 광고에도 나옵니다만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을 보면 그건 뭐예요? 영혼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떠납니다. 왜? 이때 당시에 오르바나 그리고 나오미, 룻이 어렸거든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연소 한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제 어른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룻이 룻기에는 물론 나와요. 소녀로 나와, 소녀. 그건 뭐냐면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많았으면 20대 초반. 왜냐하면 이때는 거의 사람들이 10대 중반에서 말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바로 이와 같이 관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물질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쓰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죠?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관점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내려고 합니다. 무슨 이런 관점을 받기 때문에 복의 여인이 됐고 오르바는 그렇지 못했다. 또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에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갔더니 망했던 거고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누가 내가 아들을 내 품에 안걸 누가 말했겠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손주를 아들처럼 키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부자 되는 관점만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경은 물론 육적인 약속도 약속하죠. 또 육적인 물질적인 복도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뭘로 본 거예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였다냐면
유다도 이 나사로도 뭔가 지금 핍박을 받아서 죽은 게 아니냐 섣불리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해도 안 늦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지레짐작으로. 그래서 지금 뭐예요? 우리도 죽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아직도 제자들이 뭐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은 나름대로는 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뭐예요? 지금 영적인 것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그 관점의 차이가 지금 극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그래요. 숫자들은 물론 많은 부흥이 되는 것이 부흥이죠. 그러나 그 양적인 부흥만이 다는 아니에요. 질적인 부흥도 중요해요. 즉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지금 우리 예배에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분위기에 따지고 참 이 교회는 음향이 끝내주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장모 목사님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죠? 자기가 어떤 목사하고 어울리면서 인기가 그냥 뚝 떨어졌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이 무슨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아나? 무슨 인기를 따져요, 목사님이. 목사는 인기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자꾸 인본주의가 돼가면 인기를 따라가니까. 텔레비전에 예능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연예인 된 줄 알아. 연예인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로 삼고 교회를 맡긴 거는 그렇게 하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야단치시죠.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못 깨달으니 어떻게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2번이나 솔로몬을 야단쳐요. 근데 어떻게 솔로몬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보는 관점, 그리고 내가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인가 늘 찾아보면서 우리는 이제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도 비중을 두고 판단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